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주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식의 혁명, 마땅한 것이 마치 혁명처럼 느껴지는 그 부분들. 그래서 마치 남자와 여자의 성 두 개만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혁명적인 일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인가?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인가?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밭인가?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인가? 옥토밭이 되어질 때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씨앗이 자라서 씨앗이 심겨져서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염려와 근심과 분노를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 보신 분 있으세요?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표현해야 된다고.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속병 걸려.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스트레스로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다 암 생겨.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표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선택하죠. 복음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장로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이 되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선택이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아니, 그럼 감사할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상황 속에 내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에도요 순간순간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수많은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지배 당해본 적 있잖아요. 내가 염려와 근심과 분노에 지배당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 큰 절망이 나를 찾아오고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악순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를 찾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 큰,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세상에서는 표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말씀은 감사함으로 알아라. 두 가지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우리의 생각,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기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2월 찬양곡은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 목회자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약간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면 그게 큰 죄인 것처럼 그 의구심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누르고 그냥 말씀으로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신대원에 가고 또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의구심들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구심들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구심들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신앙,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기준은 되지 못했어요. 보니까 이 배터리도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고 내가 힘든 말씀을 외면하려고 했던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내가 힘이 들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목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칼럼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했던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은 어려워, 성경은 재미없어라는 심어준 사단의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때 그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 애굽 땅에서 태어난 레위 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이제 남자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이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로 태어난 이 모세,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세를 낳은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떼어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일강가에 띄어서 아이를 보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어요?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떠내려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이집트 왕가로 입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집트 왕가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왕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게 모세였어요. 이런 모세가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브리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군인을 쳐 죽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자, 이 모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가에 입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부귀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걸 다 누리었지만 그가 또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 즉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의 권력의 힘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바로의 힘, 파라오의 힘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한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왕가에 있으면서 바로가 가지고 있던 그 힘, 권력의 힘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이 모세에게는 그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머릿속으로 그럴 거다 생각하는 것과 실제 가까이서 보는 것과는 전혀 그 힘의 무게의 차이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는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 10절 1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이집트의 왕가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그 파라오의 권위가, 파라오의 힘이, 파라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과 지식과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파라오의 힘과 그 권위,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더 의지할 때, 세상에 더 힘을 의지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지식으로 쌓아온 거,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전통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모세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의 힘을 너무나 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머뭇거리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난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모세도 그랬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그 모세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핑계를 든 모세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핑계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지나왔던 삶의 경험 앞에서 하나님 뜻 알겠어요. 그런데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근데 그런 핑계와 변명을 대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타난 모세의 반응이 뭐였어요?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1절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그 현장에 가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모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저는 모세를 보면서 정말 또 한편의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모세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저도 이런 모습이 많거든요.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에 머뭇거렸던 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모세도 이와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미리 염려하고 그 염려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가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미리 염려되고 걱정부터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처럼.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니이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땅에 던지니까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그 뱀을 보면서 모세의 반응은 어때요?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시고 이 모세,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너를 물지 않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한 거야. 내가 지금 가지도 않고 시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포기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마치 지팡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이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라는 것 같아요. 우린 미리 염려하거든요. 이 뱀이라는 거 사실은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이 뱀이 나를 물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건 지팡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뱀이라는 것에 모세는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피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다시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뱀 꼬리 잡아야 돼요? 어디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 죽어요. 꼬리를 잡게 되면은 이게 뱀에 물려요. 그래서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씀에 의지해서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됐어요.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미리 두려워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들이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 우리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내가 움켜잡으면 그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문제예요. 내가 움켜잡으면 그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나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이런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불안합니다. 불안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보라고,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손을 집어넣었어요. 저는 손을 집어넣었을 때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주야, 내 손을 내 주머니에 손을, 내 가슴에 손을 넣어보라. 딱 손을 뺐을 때 내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마치 아이언맨의 주먹처럼 타노스의 그런 능력 있는 손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이 뭐가 됐어요? 나병이 됐어요. 하나님 왜 그의 손을 나병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염려,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나병 걸린 것처럼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집어넣어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위에
보면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의 연설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워가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모세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모세처럼 핑계대고 원망하고 눈앞에 보여진 것이 너무나 큰 나머지,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라고 그러죠. 전공 분야.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에서만큼 하나님의 뜻보다 그 전공 분야, 내가 생각한 지식을 더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힘들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 거예요. 나의 그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나의 연약함도 있고 나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듬어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변명을 대도 하나님 앞에 변명됐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데, 그 모세를 다듬어 가신 이유가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숙되어진 리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